날씨가 조금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네. 좋으시죠?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여러분 혹시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도토리 키재기 들어봤어요? 무슨 뜻입니까?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서로 내가 더 키 크다 이렇게 한다는 그런 뜻이죠. 네. 오늘 18장은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묻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배경에는요 우리 지난 시간 17장에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예수님께서 따로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때 솔직히 말해서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 명이 있었는데 3명만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때 마음이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금 상실감도 있었을 테고 그랬겠죠.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운가, 또 나는 제자들 중에서 몇 번째일까, 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그렇게 묻는 장면이 상상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우시고 제자 앞에 세우시고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이키라. 어디서 돌이키라는 말씀이실까요? 지금 그 생각, 너희가 하는 그 생각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택한 사람들이잖아요. 천국의 일을 생각하는데 땅의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클까 이렇게. 거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그 생각에서 돌이키라.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단순히 순수함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 우리 한번 다 같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4절이요. 다 같이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아멘.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왕이신 그분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충분히 자신을 주장하실 수 있으심에도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고 비참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로 카운트하지도 않았어요. 어린아이는요 힘도 없습니다. 권리도 없고요 자기 힘으로 자신의 위치를 주장할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즉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은 천국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시면서 세상처럼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인정받는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다 하면 그러면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지만 모르는 제자들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같습니다. 집사, 강도사, 전도사, 권사 이렇게 직분으로 천국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아니 못하는 사람, 세상 방법 아니고요 천국 방법으로. 예수님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결단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고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작은 자 하나를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나보다 영향력이 더 있는 사람인가?
나에게 중요한 사람인가? 때로는 내가 잘 대해줘야 할 사람인지 아니면 무시해도 되는 사람인지 우리는 자꾸 이렇게 비교하고 크기를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의 뜻을 살피고 내 뜻을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을 아주 무겁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손과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잘라내버리라 라고 하셨어요. 또 너의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눈을 빼버리고 차라리 장애인으로 사는 게 온전한 상태로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 낫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들이 손과 발이 없이 살기를 바라는 건 아니시겠죠.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구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유를, 권리를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이냐 보다 내가 작은 자 하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옳은가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넘어지지는 않는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누가 넘어졌냐 보다 누가 넘어뜨렸느냐를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만 실족시키나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를 실족시킨 것은 기억을 잘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혹은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를 실족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만도 있겠고요. 내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죄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든 타인이든 내가 됐던 간에 단 한 사람이라도 당신의 양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1인 양 한 마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목자는요, 99마리를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섭니다. 99마리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한 마리도 목자에게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찮아하는 그 사람 있죠? 아, 저 사람 교회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우리 이런 말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또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저래? 저 사람 원래 저래. 때로는 나와 잘 맞지 않는 그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많이 모이기 이전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요, 누가 더 큰애를 따지기 전에 어떻게 하면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한 사람을 다시 살릴까를 고민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거창한 기도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작은 자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조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나도 당연히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인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요,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말하기보다 뒤에서 말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먼저 말하죠. 야,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알아? 그새 나한테 이렇게 했어. 이럴 수가 있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얘기하고 이야기는 점점 커져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요, 우리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아멘. 네, 먼저 그 사람에게 가라 하셨어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이야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혼자 못해? 그러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고, 그것도 안 되면 교회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그 사람을 망신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리까? 베드로는요, 나름대로 큰 맘을 먹고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되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7번뿐 아니라 70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요, 77, 49, 490번 용서하라는 뜻 아니죠. 용서를 계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머릿속 생각으로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적인 용서였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요, 1만 달란트 빚진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빚을 진 종이 있었대요. 제가 이 1만 달란트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요, 조단이래요. 조. 억도 아니고 조래요. 사실상 갚을 수 없는 돈이죠. 셀 수가 없는 돈입니다. 주인이요, 그 종에게 빚을 갚으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종이 어떻게 했겠어요? 엎드려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빚을 반으로 깎아준 게 아니고요, 다 탕감해 주었어요. 완전히 없애 주었어요. 주인으로부터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그 종은요, 자기에게 아주 작은 돈을 빚진 동료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해줬겠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짜고짜 멱살을 붙들고 막 당장 돈을 내달라고, 돈을 갚으라고 그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 사람이, 이 동료가 갚아야 될 돈은요, 1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는 약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까는 수조 원이었잖아요. 셀 수 없는 돈. 이 돈은 1000만 원이래요. 자신이 탕감받은 달란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빚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시간이 많이 흐른 것도 아니었잖아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그새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00데나리온이 작은 빚이라서 그 사람이 나한테 갚을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자신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정작 자신은 엄청나게 큰 용서를 받았는데 자기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교만입니다. 그게 은혜인 것을 모르는 거죠. 우리도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는 매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냥 착하게 살아, 70번씩 7번 무조건 용서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을 용서할 힘이 생깁니다. 내 자존심 상하겠다고 딱 돌아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말로는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미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용서는요,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의 옥합을 깨트리는 아픔이 동반돼야 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용서는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 방법이죠. 여러분, 용서는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가 한 일 그냥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용서는 내가 받은 상처와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을 심판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요, 필요한 경우에는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과 건강한 경계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두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빚을 탕감받았지만 자기에게 작은 빚 지는 자를 용서하지 않은 그 악한 종은 결국에는 화가 난 주인에게 도로 붙잡혀 갔어요. 그리고 그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 아버지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용서를 잊지 말고 작은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삶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도 잃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우리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자를 우리도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